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을까? 왜 좋은 인연은 멀어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걸까? 혹시 내 안에 업장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업장 소멸의 의미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지금의 나를 만들고 지금의 업은 미래의 나를 만든다. 자바함경. 우리는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업을 지었습니다. 그 업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고통과 장애를 가져오는 나쁜 업, 곧 업장이 되기도 합니다. 업장은 말 그대로 내 삶의 길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마치 맑은 거울에 때가 껴서 내 본래의 밝은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복이 들어오고 싶어도 내 안의 업장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렇다면 업장은 어떻게 소멸될까요? 부처님은 업장을 씻는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참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죄가 많다 해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그 죄는 물 위의 글씨와 같다. 법구경.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업을 지었든 그것을 의식하고 뉘우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돌리면 그 업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업장 소멸은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을 넘어서 삶의 고통과 반복되는 패턴을 끊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마음의 정화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 전통을 바탕으로 업장을 소멸하는 구체적인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7가지 구체적 방법. 1. 진심 어린 참회. 참회의 핵심은 알아차림과 책임감입니다. 내 말, 생각, 행동 중에서 어리석고 해가 되었던 것들을 솔직하게 돌아봅니다. 피해자 타인뿐 아니라 내 영혼에도 상처를 준 과거를 인정하고 마음속으로 미안하다고 고백합니다. 참회문 예시. 저는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지은 잘못을 돌이켜 뉘우치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2. 복 짓는 삶을 시작하기 보시잡이 실천. 업장 소멸은 단지 나쁜 것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한 기운을 채우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나눔과 봉사보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실천을 통해 좋은 업을 짓는 삶으로 전환합니다. 무상보시 기대 없이 베품는 업을 소멸하고 복을 쌓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일상 속 실천예. 따뜻한 말 한마디. 매일 정해진 금액 기부. 주변 사람을 위해 시간 나누기. 3. 연불 또는 진언 독송. 부처님의 이름이나 진언을 반복해서 외는 것은 마음을 맑히고 업장을 녹이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옴마니 밤매훔. 이런 진언을 하루 108번 또는 10분씩 정성껏 염송합니다. 진언을 외우며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담아보세요. 이 연불이 나의 업장을 녹이고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게 하소서. 4. 선행의 반복, 업덮기 수행.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잘못도 선행을 많이 하면 눈에 띄지 않게 된다. 법구경. 이 말은 단순히 덮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둠을 밝은 빛으로 중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의식적으로 작은 선행을 매일 한 가지 이상 반복하세요. 예. 오늘 하루 한 번은 남을 진심으로 도와주겠다. 화내기 전에 3번 숨 고르기. 5. 명상과 자기 성찰. 자신의 감정과 습관을 바라보는 마음챙김 명상은 업장의 뿌리인 집착, 분노, 무지를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실천법. 하루 10분 조용한 장소에서 호흡을 따라가며 지나가는 생각을 바라보고 판단 없이 흘려보내기. 반복되는 감정 패턴의 피해의식, 분노, 열등감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업장 소멸의 시작입니다. 6. 선지식과의 대화, 스승의 가르침 따르기. 혼자서 업장을 이겨내기 어려울 때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이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업장의 실체를 직면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천 팁. 매일 1구절씩 법구경, 금강경, 수타니파타 등을 읽고 마음에 새기세요. 선한 말, 깊은 글을 접하면 내면의 무지가 조금씩 걷히며 업장이 약해집니다. 7. 회양의 기도 공덕을 널리 돌리기. 자신이 지은 공덕선한 행위를 나 자신뿐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돌리는 것은 내 이기심을 놓고 업장을 초월하는 마음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회양 기도 예시.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어 업장이 소멸되고 모두가 해탈의 길에 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 1. 참회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으로 내가 지은 업, 내가 씻겠다입니다. 2. 복짓기는 보시잡이 등 선한 행동으로 좋은 업 쌓기를 하는 것으로 업장을 이기는 건 선행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3. 염불은 진언과 불호를 정성껏 외우는 것으로 입과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4. 선행의 반복은 매일 꾸준한 실천으로 업덮기를 하는 것으로 작은 실천도 강한 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5. 명상은 내면을 돌아보며 무지를 알아차리는 것으로 어떤 감정이 날 지배하고 있는가? 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6. 스승경전은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업장의 뿌리를 파악해서 내가 모르는 업은 가르침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7. 회양은 모든 공덕을 중생에게 돌림으로써 내 업을 벗고 복을 널리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업장 소멸은 마음의 씻김이다.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행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정화하고 내 안의 그늘을 스스로 비추는 일입니다. 첫째, 업장을 소멸하려면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해로운 말, 이기적인 행동, 욕심을 따라가는 습관을 멈추는 것.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르게 살아보겠다는 첫 결심입니다. 둘째, 자신이 지은 업을 마음으로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떤 상처가 나를 그렇게 행동하게 했을까? 이 질문을 피하지 않을 때 그 업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않습니다. 셋째, 복을 지을 수 있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복은 복 짓는 곳에 찾아온다는 말처럼 작은 친절, 자비의 실천, 나 아닌 남을 위한 기도는 곧 나를 위한 복의 씨앗이 됩니다. 업장 소멸은 마음의 씻김이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외적인 수행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정화하고 내 안의 어두운 그늘을 스스로 비추는 깊은 내면의 작업입니다. 때로는 눈물 섞인 고백이 필요하고 때로는 습관처럼 굳어진 태도를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조용하지만 삶 전체를 밝히는 위대한 전환이 됩니다. 첫째, 업장을 소멸하려면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습관적으로 무심한 말, 이기적인 판단,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과거의 업을 이어가게 만들고 새로운 업장을 쌓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멈춤은 내 삶의 흐름을 바꾸는 첫 결심입니다. 실천 예시. 말버릇 고치기. 평소 무의식적으로 내뱉던 에이, 그건 안 돼요. 나는 원래 안 돼 같은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로 바꾸기. 관계에서의 멈춤. 반복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무시하듯 행동했던 사람에게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것. 욕심 줄이기.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충동 구매할 때 진짜 필요한가? 하고 한번 멈춰 생각하기. 이 멈춤은 탐욕으로 인한 업을 끊는 출발입니다. 멈추는 결심은 불길한 씨앗을 더 이상 뿌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둘째, 자신이 지은 업을 마음으로 직면해야 합니다. 업장은 망각 속에서 자랍니다. 과거의 후회, 부끄러움, 책임을 외면할수록 그 그림자는 마음속에서 더 깊이 뿌리내립니다. 하지만 그 업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진심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업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힘을 잃습니다. 실천 예시. 일기 쓰기, 참회 노트. 오늘 내가 한 말 중에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을 말이 있었는가? 내가 반복해서 빠지는 행동 패턴은 무엇인가? 질투, 비교, 불평. 감정의 뿌리 묻기. 왜 나는 늘 인정받고 싶어 안달일까? 왜 나는 나보다 잘된 사람을 보면 속이 뒤집힐까? 이런 질문은 스스로의 업의 뿌리를 보게 해줍니다. 묵은 상처 되돌아보기. 어린 시절 혹은 어떤 인간관계에서 겪은 상처로 인해 내가 만들어낸 방어적인 말투나 도망가는 습관을 되짚어보는 것. 이 과정은 매우 아프지만
업장의 뿌리를 드러내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내면을 직면할 용기는 업을 녹이는 첫 불씨입니다. 셋째, 복을 지을 수 있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복 짓는 곳에 머문다. 복은 막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나무가 햇볕과 물을 머금고 자라듯 복도 선한 행위와 바른 마음이 있는 곳에 자라납니다. 이제부터는 업을 짓는 삶이 아니라 복을 짓는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천 예시, 작은 자비 실천,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말 대신 표정으로도 상대를 안심시켜주는 따뜻한 미소 건네기, 반려동물, 식물, 아이들, 노인에게 더 온유하게 대하기, 타인을 위한 기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조차도 그도 행복하기리라고 진심으로 기도해보기, 친구, 가족, 낯선 이들을 위해 좋은 일 있기를 마음으로 축복해주기. 이 기도는 내 원한 업장을 녹이는 가장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의도 있는 하루 보내기. 아침에 이렇게 마음 먹어보세요. 오늘 하루 한 사람이라도 편안하게 해주겠다. 하루에 하나씩 선행을 실천하겠다. 이런 의도가 업을 복으로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복을 짓는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더 맑고 밝게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마무리 정리. 멈추기는 해로운 습관을 끊고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겠다는 결심이며, 부정적인 말 멈추기, 탐욕에서 멈추기, 불필요한 감정 소비 중단이 있습니다. 직면하기는 자신이 지은 업을 회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용기로. 참회 노트, 감정의 뿌리 묻기, 상처 되짚기 방법엉이 있습니다. 복 짓기는 복을 지을 수 있는 삶으로 태도 전환을 하는 것으로. 작은 자비 실천, 타인을 위한 기도, 의도 있는 하루 실천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은 단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나의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업장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그 빈자리에는 복과 지혜, 고요함이 피어납니다. 나를 가로막던 그림자에게 작별을 고하세요. 이제는 나를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1. 경전 속 이야기 마하나라 사문 이야기. 부처님 제세 시절 마하나라 메이얼라라는 이름의 사문 수행자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의 탐욕과 분노, 거짓과 이기심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세상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상처 주는 말로 타인을 괴롭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길에서 탁발을 하던 부처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요하면서도 따뜻한 눈빛, 비난이 아닌 연민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자비의 향기에 마하나라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죄인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물에 빠진 자가 발버둥을 멈추고 고요해지면 물이 그를 살려낸다. 너도 이제 발버둥을 멈추어라. 과거의 어둠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너를 이끈다. 이 말을 듣고 마하나라는 과거의 자신을 깊이 참회하며 수행자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는 한동안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지난 악행을 돌이켜보는 수행을 이어갑니다. 아침에는 탁발을 하며 이웃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낮에는 부처님의 법문을 베껴 옮기며 마음을 맑히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뒤 그는 세속의 어지러움에서 벗어나 청정한 계율과 맑은 마음으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핀 연꽃이 더 향기롭다. 참회한 이는 과거의 어둠이 깊은 만큼 더 깊은 빛을 품는다. 수타니파타.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어떤 업을 지었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진심으로 돌아보고 마음을 돌이킬 때 누구든 복의 길, 해탈의 문에 이를 수 있다는 것. 마하나라처럼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절망을 놓고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순간 업은 힘을 잃고 복이 길을 열어줍니다. 2. 마음의 명상 업장을 씻는 기도. 업장을 씻는 기도는 단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지어온 말, 생각, 행동의 무게를 바라보고 그 고리를 끊어내는 마음의 선언입니다. 매일 아침 또는 잠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이 기도를 올려보세요.
업장 소멸 명상 기도문 버전 A 짧고 집중된 나의 무지로 지은 모든 말과 행동을 참회합니다. 어리석은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고 이기심으로 내 안의 자비를 잃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업을 놓고 복을 짓는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업장 소멸 명상 기도문 버전 비서정적 묵상용. 부처님, 제가 알지 못한 채 지은 모든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분노로, 욕심으로, 무지로 인해 내 삶과 누군가의 삶에 어둠을 들이운 그 순간들을 이제는 직면하고 놓아보려 합니다. 어두운 기억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상처받은 나도, 상처 준 나도 이제 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말 한마디에도 자비를 담고 생각 하나에도 지혜를 담으며 살겠습니다. 저의 이 마음이 씨앗이 되어 업장을 씻고 복을 부르는 빛이 되게 하소서. 명상 실천 가이드. 시간 하루 5분에서 10분. 혼자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자세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채 호흡을 따라가며 호흡 들숨에 복이 자란다. 날숨에 업이 녹는다라고 마음속에서 읊기. 기도문 중 하나를 반복하거나 마음으로 외워 집중. 마무리 눈을 뜨며 조용히 합장하고 자신에게 미소 짓기. 마지막 정리 메시지. 업은 두려움이 아닌 자각의 기회입니다. 참회는 부끄러움이 아닌 복으로 가는 문입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마음을 멈추고 업장을 씻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 마음 위로 복은 저절로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업장 소멸, 복이 저절로 오는 이유.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복이 없는 사람 같아요. 하지만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만든 여백 위에 머뭅니다. 그 여백은 바로 업장을 비운 마음입니다. 업장을 씻으면 삶은 가벼워지고 인연은 맑아지며 복은 나를 알아보고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마음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다. 법화경. 마무리 메시지. 당신도 업장을 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저 오늘 당신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에게 말해주세요. 이제 널 놓아줄게. 그리고 나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참회와 기도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아래 댓글에 복을 지을 한마디를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업이 사라지고 복이 피어나길 기도합니다.